말씀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진리 속으로의 여행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른 책과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소망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생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기구한 운명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은, 내가 산 인생은 아니지만 참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모세는 삽니다. 레위지파 아버지와 레위지파 어머니의 결혼으로 출생한 모세,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상황이, 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편안하게 한 가정의 평범한 부모의 아들로 성장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히브리 부모는 스스로 어렵게 힘들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극한의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막 태어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한다, 악어의 먹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부모가 다른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레위지파 출신 히브리 사람의 아들에서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의 피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몸에 흐르는 피와는 상관없이 애굽 왕의 딸의 품에서 애굽인으로 산 겁니다. 이후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들을 죽여 한순간 살인자가 되고 그 일이 발각돼서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거기에서 아내가 될 십보라와 또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미디안 사장이었던 장인의 허락으로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안 목동으로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그의 나이 80세 때에 이릅니다. 모세 인생을 간략하게만 보아도 그 인생은 참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면에서 모세의 인생이 부럽기도 하다고 하지만 모세 자신에게는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가장 큰 답을 찾기 어려운,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삶의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흘러가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에 계속되는 반전은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 그러나 일순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하나님 배려의 손길이라고 하는 특별함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상황과 현실을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 지도자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간략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 미리 보이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로 하여금 출애굽에 비하는 인생의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도 감조차 잡을 수가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생각만 할 뿐 제대로 준비된 인생을 살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모두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요.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런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전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이 점점 편안함을 얻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반전이 거듭될수록 더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를 않고 처음 모세에게 허락된 마치 본인의 자리였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며 오히려 모세 스스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갈 뿐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향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뿐 아니라 모세 스스로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버려졌던 아이가 모세입니다. 한순간 비참하게 버려진 그 히브리인의 아들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 동족을 측은히 여겼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살리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인 80년의 인생은 모세에게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을 뿐더러 삶의 의미조차 알 수 없었던 참 허망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공간이 모세에게는 어색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모세가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거기에 두셨을 뿐, 정작 모세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현해 보일 만한 장소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했던 자리였던 거죠.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름 아닌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곁이었습니다. 모세가 일해야 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출애굽의 광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가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죠.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까지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미디안에 와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낳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그네입니다. 미디안 땅에 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모세가 느끼기에는 미디안 땅에서도 나그네와 같았던 겁니다. 삶을 함께했던 아내와 아들은 모르겠지만 모세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나는 여기서도 그냥 나그네일 뿐이구나. 늘 모세는 정체성의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 외모는 히브리인인데 자라기는 애굽인으로 자랐습니다. 자신의 동족에 대한 측은한 마음은 있지만 자기 동족은 자신을 애굽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애굽인의 입장에서도 모세는 그냥 별다를 바 없는 히브리인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세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그 피를 잇기를 히브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라기는 애굽 왕국에서 자랐지만 그의 핏줄은 외모는 히브리인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신 80세가 되기까지 꽤나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 안고 살았던 그 답답하고 우울했던 인생의 질문이 하나님을 만나서 드디어 해결됩니다. 물론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결코 작지 않은 다른 걱정거리를 떠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우울함과 답답함보다는 훨씬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이는 일이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응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뭐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스스로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조차 갖는 게 어렵습니다. 원래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여 산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그들의 땅이니까 애굽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자식을 낳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꿈꾸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하루를 살며 별다른 삶의 희망 없이 애굽 왕에게 주어진, 애굽 왕에 의해서 주어진 일을 반복하며 살 뿐입니다. 인생에서는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그냥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허무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모세의 인생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모세의 인생이 반전을 거듭해 가며 예전과는 다른 삶의 평안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인생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 역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 안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며 희망과 평안함을 쌓여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인생의 편지풍파를 거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쉽게 풀리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심지어 심하게는 우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행복과 기쁨의 순간만 누리며 사셨던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마음에 응어리가 생길 만큼 답답한 일도,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잘 떠오르지 않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또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시도하는 일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만 쉬고 명치 끝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그냥 안고 인생을 삽니다. 모세 인생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삶처럼 우리 역시 하루를 보내는 게 때로는 버겁고 힘이 듭니다. 요즘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묻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상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더 나아지려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도 해보고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목회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 그런 답이 저에게 막 떠오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나가서 그냥 뛰어 다름박질을 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면, 아니면 소리라도 한번 크게 내지르면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주어진 현실에 답답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원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분명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한 치 앞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답답해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까지 모세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 때까지 모세의 개인적인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은 아셨지만 때가 되어 직접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는 그냥 모세를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말씀을 하셨다면 보여주시든 곁에 있는 사람을 곁에 누구를 붙여서 이해하게 하시든 뭔가 하셨다면 그 인생이 조금은 평안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부족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라면서 조금 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면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어떤 능력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조차도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직접적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정도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모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인생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조금씩 변화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곱씹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60만이 넘는 건장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말에 순응할 뿐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 왕에게 저항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 감당했던 도시를 건축하는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느낄 만한,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고 힘들게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드셨지만 오히려 그 상황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 힘들었지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는 힘든 것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 전쟁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 땅에 정착하는 건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애굽에서 경험해 본 일이고 그들에게는 익숙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직접 그 일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고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나름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진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반전에 반전으로 거듭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스스로 답을 찾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 스스로 찾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비록 그들 스스로는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아도 보여주시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모자라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꾸 주변을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현실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되는 아픔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과 현실 못지않게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전의 반전,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얻는 행복의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일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따뜻한 이끄심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이끄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반전의 인생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 해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과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세심한 손길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아마 대다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러셨을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한숨을 쉬며 살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